오늘은 대우리문답 제121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제4계명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거 본문을 조금 수정했는데 우리 이기범 씨 맨 수정된 본문 가지고 있습니까? 맨 첫 소절만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된 본문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121문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큰 유익을 얻기 때문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지켜서 다른 모든 계명도 더 잘 지키고 신앙을 요약하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유익을 계속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안식일에 관해서는 본성의 빛이 부족한 반면에 안식일에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할 자유가 제한되는데, 안식일이 오되 7일에 한 번 오기에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생겨 우리 마음이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탄이 자기 수단을 동원하여 갖은 수를 써서 안식일의 영광과 심지어 안식일의 기억조차 말살함으로써 온갖 불신앙과 불경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예전에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분들이라면 이 대답을 금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금방 답이 나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0계명의 조문이 나오는 성경 두 곳은 어디 몇 장입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생 이상 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나왔네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각각 다르게 제시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이고 신명기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고백한 내용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백한 이 121문답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한 주에 한 문답씩 이게 배우다 보니까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가 쉽지만은, 이 10계명을 가르치는 대우리문답을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1, 2, 3, 4계명에 관한 대우리문답의 가르침을 쭉 읽으면 금세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1, 2, 3, 4계명 가운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요 네 가지 가운데 유독 제4계명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입니다. 상세하게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대우리문답이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으니까요, 그 1, 2, 3, 4계명을 가르치는 패턴이랄까,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그 뭐 제1계명은 뭐냐, 맨 먼저 법조문은 뭐냐, 그걸 묻습니다. 가장 쉬운 거죠. 그러면 뭐 제1계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계명에 덧붙은 말이 있나, 혹은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이유로 말씀하신 그 부가적인 말씀이 있나, 이런 네 가지 그 패턴으로 그 계명을, 각 계명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법조문, 명령, 금령, 부가적인 말들, 혹은 그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이유로 제시하신 말씀들, 뭐 이런 거. 그래, 이런 방식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은 모두 네 문식, 네 문답씩 할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4계명으로 오면은 네 문답이 아니라 모두 7문답을 할애합니다. 115문부터 5, 6, 7, 8, 9, 10, 121, 오늘 우리 고백한 이 문답까지 무려 7문답을 할애합니다. 약 2배라고요. 다른 1, 2, 3계명에 비해서 다루는 그 내용이 말이에요. 그래, 115문에서는 제4계명은 무엇이냐, 법조문을 묻고, 115문은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다른 패턴하고. 그 바로 직후에 117문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118문은 4계명을 가장이나 어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는 뭐냐, 요 두 가지 내용을 더 상세하게 끼워 넣습니다. 이건 그 전 계명들을 가르칠 때 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9문으로 오면 금하는 죄가 뭐냐, 그리고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120문. 요건 앞의 내용과 똑같죠, 패턴대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7번째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거, 제4계명의 맨 처음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걸 또 묻고 답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본 대로요, 이 제4계명의 이 법조문을 거의 한마디도,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에요, 4계명을. 왜 그러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4계명이 뭐기에 그 1, 2, 3계명보다 거의 2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계명을 다루고 또 다루고 또 다루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데, 4계명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제1, 2, 3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모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계명이 관건이에요. 열쇠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주의를 아주 간절하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다룰 내용 121문답의 내용에 거기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번역 성경이니까요. 무슨 첫머리? 첫머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니까 맨 처음에는 안식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육성으로 반포하신
하신 것은 히브리 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기억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어도 똑같아요. Remember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뭐 이렇게. 그래, 10가지 계명 가운데요, 계명이 10개, 육성으로 반포하신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하라는 명령이 들어가는 계명은 4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척 들으면 알듯이 이 4계명은 우리 사람의 그 생각하는 기능, 인식 작용, 사고 작용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계명이 됩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 왜 그 일종의 그 욕 비슷하게 하는 말로 저 사람 진짜 개념 없다, 개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머리를 비우고 사냐, 어떻게 저렇게 개념 없이 뭐 차를 진짜 그 주차장에 남의 차를 가로막고 차를 댄다든지, 그럼 우리가 개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이 머리를 비우고 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요 4계명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개념, 거기에 호소하는 거라고요. 4계명을 안 지키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개념 없는 신자라고요. 그러면 이 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이 우리의 선조들은 2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래, 거기 답에 보면 한편으로 뭐뭐뭐, 다른 한편으로 뭐뭐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각각을 또 2가지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근차근 차서 있게 제시합니다. 그래, 맨 처음에 그 첫째로요, 한편으로 왜 기억하라는 말씀을 맨 먼저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면, 아주 긍정적인 면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지요. 2가지 유익을 얻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말이에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지켜서 다른 모든 계명도 더 잘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함으로써 얻는 유익입니다. 결국 4계명에 다른 모든 계명이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하였습니다. 1, 2, 3, 4계명의 연관성만 생각해 보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됩니다. 다른 아무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마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빚어놓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하고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가 빚어낸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형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2계명 위반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그러니까 헛되게 쓰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4계명을 안 지키면 1, 2, 3, 4계명을 다 어기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요 3계명, 2계명, 1계명을 순종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충실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실제 그대로의 하나님을 배워서 섬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상이 아닌 사시고 참되신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다 안식일에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유익을 누리려면 의식적으로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적어도요, 내일이 무슨 날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도 야, 일어나라 해서 억지로 부모가 깨워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해서 차에다가 몸을 실으면,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 전에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사람인 한 해는 기억을 해야 해요. 이날 무슨 날인가. 그래, 깜빡 그렇게 살았다면, 심지어 부모님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오는 그 차 안에서라도 이날이 무슨 날인가,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건가, 어느 어전에 가는 건가, 그걸 생각해야 해요. 기억해야 해요. 이 사고작용이 없이는 이 계명이 준수되지 못해요. 깨진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꼭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는 반드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사실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날 되기 전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토요일 날, 이 주일 되기 전에 주일을 잘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4계명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이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다 미리 준비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안식일 날에는 밥을 못 해요. 불을 못 떼니까. 그래? 불을 못 떼면 어떻게 돼요? 그날 다 굶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살려면 안식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유익, 그러니까 크게 한편으로 해서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두 번째 그 유익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신앙을 요약하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유익을 계속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니다. 말이 좀 길긴 한데요, 여기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religion, 그 종교, 기독교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기독교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가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거기 religion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요약, 기독교의 핵심,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그래, 크리스찬 릴리전인데 이 릴리전, 기독교라고 말해도 좋다고요. 기독교를 요약하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큰 유익을 계속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입니다. 이 기억함으로써. 그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이 종교 전체를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기독교의 전체를 요약하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큰 유익을 계속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실은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두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두 가지 성호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주를 뜻하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성호와 구원자를 뜻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성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계명의 머릿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원문대로 하면 조금 순서를, 우리말 번역과 순서를 달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거, 그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
창조주와 구원자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 이 10계명 전체의 그 밑판에 해당되는, 그 말하자면 주춧돌에 해당되는 그 머릿말에서 자신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야훼 엘로힘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거의 매 계명에서 실제로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을 쭉 보면 거기 법 조문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혹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중요한 두 주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전체에 그냥 배어 있습니다. 머릿말서부터 각 조문에 배어 있는데,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그 큰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4계명의 법조문에도요,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못 박아 넣으셨습니다. 아까 강설 전에 그 고등학생 이상 되시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4계명의 이 명문, 법조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런데 왜, 무엇을 이유로,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이유로 들어서 지키라고 하시고요,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이유로 들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창조와 구원이 이 모세오경 두 책에 이렇게 딱 못 박아 들어가 있어요. 법조문 자체에.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뜻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자체와 꽉 달라붙어 있고, 그게 우리의 현실과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거기 8절로 11절이 이제 4계명, 맨 처음에 정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맨 마지막 11절, 그 앞에 거는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놓고 이제 뭐 너나 내 아들이나 쭉 나오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에 가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거대한 거라고요. 우리가 감당을 못할. 어떤 이유냐면 이런 이유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엿새 동안 만들고 7일에 쉬었잖아. 내가 창조주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어. 창조주로서 명령한다. 그것입니다. 왜요? 창조주면 창조주지 그 명령을 여기 있는 사람이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다고 엿새 일하셨고 하루 쉬어. 그러니 하나님 형상인 너희도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이렇게 창조의 기반을 두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아까 우리 읽으셨지만 잘 기억하고 이 사실을 잘 포착하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면 이건 진짜 신명기지 않습니까? 계명을 펼신자지 않습니까? 계명을 펴서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그 신명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쫙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계명을.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10가지 조문이 쫙 한 번에 서술이 되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적어 내려온, 그 받아 가지고 온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기 육성으로 하나님의 이 네 번째 계명을 전할 때에는 희한하게 조금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요. 거기 신명기 5장 맨 12절 보면 희한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기억하라는 말이 싹 빠져 있어요. 없어졌다고요. 그냥 거룩히 지키랍니다. 기억하라는 말 어디로 갔어? 그 중요한 말 왜 뺐어? 우리 대의문답의 선조들은 이 기억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다고 그걸 꼭 집어서 가르쳐줬는데 그 중요한 말 왜 빼냐고. 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이하를 보면 그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맨 첫 마디에서 빠진 기억하라가 거기 나옵니다. 15절, 이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이유로 제시하는 말씀인데,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이유로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형상인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창조를 근거로 제시하신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로 오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 곧 출애굽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식일에 기억할 건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식일을 지킬 근거가 된단 말입니까? 이 출애굽의 구원이.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요. 애굽의 노예에게는 안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는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노예한테 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일하라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고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쉼 없어요. 마음과 영혼에, 그리고 실제 육체에 쉼이란 없습니다. 노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는 안식이란 없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러니 끊임없이 일할 뿐입니다. 그 가망 없는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냥.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서 구원해주고 나니까 비로소 쉬려면 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자기 땅이잖아요. 내가 쉬면 쉬는 거지 자영업자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내가 너희더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창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른 온 인류의 역사를 응축해서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마디로 응축해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심대한 계명이 된다고요. 인류 역사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한 창조와 구원으로. 이게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 요 대의문답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정말 쉬려면 쉴 수 있게 해주셨지.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시지. 그걸 안식일마다 기억하고 유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역으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답이 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망각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살깊게 뼈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창조와 구원이라는 말로 기독교 두 마디로 요약이 되지만 그 두 말 사이사이에 들어갈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지금 타락, 죄와 타락을 전제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괜히 왜 구원을 받아요? 어디 떨어진 데서 지금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죄와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은 다음에는 그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 인류 역사의 전체 제목이요,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처음이 아니에요. 창조는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그냥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 완성까지를 포괄하는 아주 거대한 능력입니다. 구원과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무궁한 능력이 곧 창조 속에 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 40장을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에서 죄와 타락을 거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장인데 그 장에서 창조에 호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여호와가 되냐 하면 그게 엘로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 무궁한 능력으로 구원해낼 때 보면 그게 창조주가 아니면 그런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를 못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전체가 창조주의 능력을 그냥 시리즈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면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그리고 뭐 메뚜기가 어떻게 오게 하며 강물이 어떻게 피로 변하게 하며 독종은 어떻게 생기게 하며 등등등입니다. 이게 모두 다 창조의 능력을 그냥 발휘함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영원한 완성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7일에 이런 능력을 이미 발휘하시고 당신이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첫 시작이 아니라 알파인데 오메가를 품고 있는 알파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왔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완성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의 능력으로 구원도 가능하게 하시고 완성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것이에요. 기억할 일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 주일날에는 굉장히 사고작용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마땅해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 뭐 애굽에서 나왔다 그거야?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 같으면은 일제 1945년인가에 해방됐다며 까마득한 옛날 할아버지 때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만 이 구원이 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3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고 미래에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도요,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원 안 받아야 됩니까? 아, 출애굽의 구원 받았네, 좋네, 옛날만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출애굽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사막 생활에서 구원해 주셔야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지어 들어가서도 그게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자체는 에덴 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러니 거기서도 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영광의 구원이 오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생각할 것이 많아요. 창조, 죄와 타락, 구원, 완성, 이 전체가 창조와 구원이라는 말로 응축이 되면서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 고통 덩어리, 이 괴로움의 고생 바다와 같은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오늘 구원을 얻고 이 구원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굉장한 날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고요. 온 인류 역사가 여기에 말하자면 응축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아요. 성경 말씀이 여기에 다 끼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빨랫줄이라고, 옛날 그 시골 마당에 빨랫줄 양쪽에 기둥 세워놓고 그 줄을 한 줄이나 두 줄로 쫙 묶어 놓으면 거기에 빨래를 다 걸지 않습니까? 이 빨랫줄과 같이 이 안식일에 창조와 타락, 구속, 이 완성이라는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이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면서 매주일 7일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주일 참으로 생각할 것이 많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 이게 사는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산 것이 아니게 되겠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기는 이 일이, 요 창조와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마다 와야 하고 옵니다. 그래,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강설 우리 한스 마리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참 한 30분이나 될까 말까 한 짧은 강설이고, 그 초등학생이라도 정신 차리면 다 이해할 만한 아주 평이한 쉬워 보이는 강설이었는데요. 그리고 뭐 복잡한 성경 말씀 인용되는 거 뭐 거의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쉬운 이야기처럼 흘러갔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뭐 하는 건가? 우리 아침 예배 드리고 지금 오후 저녁에 여기 온 사람들인데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 7장이 나와요. 그럼 우리 아는 대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생수를,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 내가 그 광야의 생명줄인 생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제시하면서 성신까지를 염두에 두고 제시하신 그 생수를 주제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그 여성, 마음이 소금밭처럼 된 그 여성에게 생수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4장과 7장을 연결시켰으니 집에 가서 7장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잖아요. 사마리아, 아시리아에게 왜 멸망했나?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진짜 형편없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나?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렇게 내려온 지가 7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 먼저 그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앞서서 찾으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이거든요. 그래, 그 땅끝으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먼저 가신다고요. 그래,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였나?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존심 상해합니다. 부끄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콱 찔러서 너 이렇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빨개 벗긴다고요. 그러면 싫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존중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완전히 벌거벗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봐도 지긋지긋한, 보기 싫은 그 흉한 나의 진 면모가 거기 나온다,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그 4장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잘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이건 이분이 원문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뭐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실제로 그걸 잘 읽으면요, 헬라어로는 명령어가 3개나 거기 들어있어요. 가라, 내 남편 불러라, 그리고 여기로 와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게 아주 평이한 말씀 같은데 성경을 굉장히 새롭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명하나, 이 여자에게 궁극적으로 그 여자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안고 있는 그 여자의 현실을 발가벗겨 놓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한테 와라, 여기로 와라, 여기가 바로 예수님 있는 그 자리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동네로 내보내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 이런 건데 그냥 데려오라가 아니라 가, 남편 불러, 그리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 3가지 명령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게, 주님의 말씀 어느 한마디가 그게 쓸데없거나 그냥 쓱쓱 지나가면 되는 말씀 아니다, 그게 생명이 거기 담겨 있지. 죄인인 나의 그 본질을 직시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죄를 안고서 내게로 와라, 여기로 와라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잘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죄를 이렇게 안고서 진창을 구르는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까발려졌을 때 내가 꼼짝없이 그런 걸 이렇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우리가 그 말씀에서 배우면 생각할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 점심 먹고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우리는 맨날 애들하고 지지볶고 하느라고 시간 금방 가고 빨리 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오려면 주무세요. 쉬시고 저녁 예배 오고 나서 이 저녁 드시고 나면 주무시기 전까지 시간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안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과 타락과 그 예수님의 생수, 구속과 완성까지를 다 보여주시는 아주 짧은 30분도 안 되는 강설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풍부한 강설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양식을 얻으면 그게 일주일 살아갈 충분한 양식이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요, 창조와 구원을. 하루 종일. 그래야 힘을 얻어요. 이 살아갈 이 힘을. 참 좋은 강설이었다고요. 평이해 보이는데 결코 평이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아주 새롭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크게 둘째로요, 첫째는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뭐냐, 한편으로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2가지 유익이 있잖아. 다른 모든 계명들 다 잘 지킬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큰 유익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명령이고 지혜로운 명령입니까? 기억해야지, 사람이라면. 그런데 크게 둘째로요, 다른 한편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유익에서도 2가지 유익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로 2가지를 또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지금 수사학을 배우신 거지요. 표현할 때 질서 정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수사학을 잘 배운 사람들의 이게 말하자면 장점이잖아요.
그래, 이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관해서는 본성의 빛이 부족한 반면에 안식일에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할 자유가 제한되는데, 안식일이 오되 7일에 한 번 오기에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생겨 우리의 마음이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본성의 빛이 부족하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요 6일 하루의 구조 있지 않습니까? 요 구조가 그 자체로 그냥 자연 질서에 박혀 있거나 사람에게 저절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가? 난 자연스러운데? 아니 달력을 봐. 아니 뭐 월화수목금토 6일 뭐 일요일 날 빨간 날 하루 쉬어. 아니 전 국민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산지 우리 대한민국 그 반만년 역사에서 몇 년 됐습니까? 50년도 안 됐어요. 이건 서구 기독교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영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반만년 동안 이렇게 안 살았어요. 빨간 날 7제마다 안 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안 믿는 농민들 보세요. 안식일 날, 주일 날이라고 6일 일하고 나면 하루 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주야장창 늘 일하는 거예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또 날씨 너무 추워지거나 너무 더우거나 그러면 일 안 하고,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회,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사회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자연 질서에 뿌리 박은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오직 어디에 뿌리 박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 있는 계시의 그 말씀, 거기에만 뿌리 박고 있어요. 이 6일 하루, 이건 성경이 없거나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노예는 뭐 평생 부리고 이렇게 사는 거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내내 이렇게 산 것입니다. 6일 하루? 그런 거 없어요. 본성의 빛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본성상 사람이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된다? 요즘에는 우리가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이 서구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아유 역시 하루는 쉬어야 돼. 어른날 되면 월요병이라고 있잖아. 엄청 피곤해. 그래도 쉬었는데도 피곤해. 이렇게 된 거지만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다고요. 전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식일 날에는 다른 때 해야 할 수 있는 일, 합당한 합법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밥도 못해요.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이야 우리야 안식일이라도 다 가스불 켜지만, 구약시대 같으면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못 떼게 했다고요. 출애굽기 35장 보셨잖아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돼요. 짜증나지.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안식일이요, 2, 3일마다 하나씩 오면 우리같이 기억이 떨어지는 사람도 금세금세 기억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덕분에 사실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6일이나 있는 것입니다. 쉬는 날은 하루인데 일하는 날은 6일이나 6배나 많다고요. 그러니 할 일 좀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일은 쌓여 있고요, 끝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일해도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인생살이가 다 그렇듯이. 그러니 안식일에는 원래 본성의 빛은 부족한 셈이고, 그날에는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6일 동안 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할 공부도 많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등등등. 놀 것도 많고. 그런데 딱 주일이 오면 그 기억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날을 준비를 못 하게 돼요. 요걸 기억을 안 하면 아예 준비를 못 하게 되고,
준비를 못하면,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내일이 무슨 날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날 하루를 마음과 몸으로 또 실제적인 준비로 잘 준비를 못 해놓으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그 현실을 우리에게 그 직시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작용에 호소하는 거, 이 사고작용에 호소한다는 거 우리 생각에만 호소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 엄중한 우주보다 무거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의 말씀이 떨어져 있다고요. 안식일 24시간이야. 하루 온전히 지켜. 이건 내 날이야. 내 시간이야. 내 시간 6시간이라도 도둑질하면 그게 도둑질이 아닌 게 아니다. 어떻게 그게 도둑질이 아니겠냐?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면 너희들 마음이 안 편하지. 근데 어떻게 내 시간은 그렇게 도둑질하고도 마음이 편할 수가 있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지, 무지하기 때문이지. 내 시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딱 붙잡고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에게 선의와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진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아유, 내가 이걸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예배 2번 드렸으면 됐지 뭘 더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심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져 있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오히려, 야, 이거 안식일 하루 더 주셨으면 참 좋겠다,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6일은 네 모든 일 하라고 내가 주었으니까. 그 대신 요 날은 이건 내 날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준 내 날이야. 그러니까 나랑 함께 즐기자고. 이 시간을 딴 생각하지 마, 딴 데 보지 마, 나만 봐, 요거거든요. 그렇게 쓰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유익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로, 하나는 우리의 이 바쁜 현실, 6일 동안 일하면서 쌓여있는 일들이 많은 우리의 이 생생한 현실을 들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은 무서운 영적인 배후를 듭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왜 우리가 그렇게 맨날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번번이 속고 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거기 보면 사탄이 자기 수단을 동원하여 갖은 수를 써서 안식일의 영광과 심지어 안식일의 기억조차 말살함으로써 온갖 불신앙과 불경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서 갖은 수를 다 쓸까요? 아니, 여기에 창조주의 영광과 구원, 구속주의 영광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면 사탄은 만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백성 가운데에서도. 아니, 왕명이 관철이 안 돼. 왕은 얘기했는데 백성은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게 무슨 나라예요? 반란국가지, 반란지역이지. 왕명이 떨어졌으면 그게 헛된 왕이 아니고 폭군이 아니라면 그 왕명이 백성들 생활 속에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사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기를 바라는데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명이 안 지켜지면 사탄은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왕왕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창조주의 영예뿐 아니라 구속주의 영예가 달려있다고요. 지들이 받을 구원이 거기에 사실 달려있는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나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저것들은 내 꼬붕들인데, 말하자면 내 말 듣고 나와 함께 멸망으로 가자고 좀. 나만 멸망받는 게 억울하잖아. 그리고 분이 안 풀리잖아.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게 생겼는데, 저들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유익을 누리는 것을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요 4계명을 와해시킴으로써 창조와 구원의 영광이 감소되도록, 이런 게 사탄의 모든 말하자면 전략의 핵이라고요. 요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게. 그럼으로써 3계명, 2계명, 1계명이 무너지고 1, 2, 3, 4계명이 무너지면 인간에 대한 모든 도리를 얘기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순식간입니다. 도미노라고요. 그러니 4계명은 관건적인 계명입니다. 사탄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것은 신령한 전쟁입니다. 이게 사탄과의 격전지라고요. 요 24시간이라는 게. 사탄이 계속 이 시간을 가지고 갉아먹으라고 내게 옵니다. 마치 가나안 그 강대한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과 철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게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결국 사사시대에 그 많은 비극을 여전히 낳게 하게 만들듯이 안식일을 파먹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매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참하게 훼손되고 갉아먹혀지는 이런 현실. 그리고 주일날 나오면 또 뭐 해요? 그럼 자기가 속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날이 정말 내게 안식일인가? 이날이 내게 정말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날인가? 그렇게 나는 충분히 누리나?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고 하도록 주신 날입니다. 이걸 누려야 해요. 여기에 사실상 기독교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안식일 날 뭐도 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창조와 구원의 대의가 걸려 있는 날이고 그걸 현실적으로 맛보게 해주는 날이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날이라고요. 이 날을 우리는 말하자면 사탄과 싸움에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 말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안식일의 유익을 10분 누려야 해요. 여기에 10가지 계명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4계명을 7번이나 7문답으로나 길게 가르친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의 일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며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온데 그 선으로 가득하시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선이 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서 저희가 사람이므로 저희의 사고와 인식작용에 호소하시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시며 거룩히 지키라 하시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충금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마치 하나님이 저희를 누르며 압제하며 제한하며 구속하려는 폭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즐기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안식일마다 저희 안에 성취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저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진지하고 절실하게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저희에게 성광처럼 영원한 안식을 비춰주시는 사실을 저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계명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준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난하고 벌거벗으며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무인지경 같은 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